사람들은 누구나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우선순위로 잡습니까? 첫째는 절대적으로 우선할 일, 그 다음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 그 다음엔 일반적인 일, 그 다음엔 해도 되고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우선순위를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먼저죠. 급한 일에 허둥대다 보면 바쁜 삶에 지쳐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삶이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보할 수 없는 일부터 바르게 세워나가면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우선순위가 정해졌죠. 먼저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줬어요. 유대인이 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선순위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우선해서 받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도 말씀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말씀 받아야 되지만 말씀 받아야 되는 대상은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나부터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고 또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식어버릴 때는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이 더 먼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와 인종과 빈부에 대한 차별 없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주의종 아닙니까? 최고의 주의종인 예수님 다음 가는 주의종인 바울이 해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이 마땅히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앞서가는 발등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요, 항상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인인지 또 비복음인인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 복음이 나타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데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매일 강조하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하나 올렸던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 설문지를 돌렸는데 당신이 교회를 처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 건물 보고 시설을 보고 설교 목사님 설교 또 교우 간의 교제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찬양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고 대답이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갑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요. 처음으로 교회를 올 때 당신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옆 사람이 왜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설교고 찬양이고 좋다고 다 손들고 하는데 자기는 생소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가미된 것도 아니고 예정된 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때 이제 놀란 거죠. 세 가족이 왜 울지? 아니 지금 이게 엄숙하긴 하지만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은 눈물이 나네? 그 눈물이 날 때는 지성인인데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설교와 찬양과 건물과 축복 이런 걸 생각한대요. 근데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은 설문지를 돌려봤더니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사람을 찾는데요. 와,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감격과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옆 사람 볼 것도 없어. 내가 울어. 내가 더 큰 은혜죠. 그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요, 저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지? 뭐가 있길래 눈물을 흘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이런 말들은 많이 하고 전해주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게 그 말과 그 모습을 보면서 세 가족은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복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십니까? 저도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이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나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창한 말을 원한다기보다 여러분이 기쁜 얼굴, 예수 믿는 게 행복해 보이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먼 장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카슨이라는 이 저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우선시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죠. 나부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내가 먼저인 거죠. 내 안위, 나의 보호.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했던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같이 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적당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은 스스로 내가 먼저 받은 복음과 세상과 타협되고 변질되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진짜 원칙적인 복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은 말뿐인 복음이라고 경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확신으로 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첫째 말씀, 둘째 복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하고 은혜가 없는 분 천지 차이예요. 믿음도요, 같은 동급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 더하기 믿음,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더하기 믿음, 천지 차이예요. 은혜 받은 자의 믿음과 은혜 받은 자의 기도,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은 그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행위를 드리는 헌신과 헌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쳤다 이거예요. 사랑이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가장 먼저 자랑할 것은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라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그렇고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명령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마땅히 먼저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어떤 경험자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셔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때 모든 게 시너지가 나와요. 은혜가 없고 이걸 일로 한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지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